겠죠? 자, 오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것이 진짜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PPT 띄워주세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또 인터넷에서 정보를 볼 때, 또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정말일까?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말일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알고 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살 때에 빛깔도 좋고 또 상태도 좋은 걸 골라서 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껍질을 까보면 속이 막 병들고 썩어 있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속이 썩었다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 앞에서 감동적인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재능도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나 말솜씨, 봉사량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믿는 신앙을 넘어서 삶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을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신앙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다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양의 옷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순수함, 온유함의 상징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겉보기에는 양처럼 순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도 얼마나 부드럽고 기도도 참 잘하고 성경 말씀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신천지들을 보십시오. 전도할 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인용 잘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즉 속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자기 욕심, 명예, 영향력 또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평강이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될 거야,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한 잘못된 해석이 아니라 진리를 감추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동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만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왜곡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와 지옥과 천국과 이런 순종 이런 설교는 빼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 관심은 명성이나 돈이나 영향력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까? 여기에 삼가라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라. 제가 중요한 단어들은 원어를 제가 잘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뿌로세코. 헬라어를 잘 못 읽으시니까 제가 발음까지 친절하게 달았습니다. 여기 삼가라, 뿌로세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한 조심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집중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어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열매와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가?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가?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가? 아니면 자기 추종자를 만들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신앙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분별하고 자신의 신앙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16절, 17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열매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상태, 그 나무의 생명력, 그 나무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그런 증거입니다. 나무가 아무리 가지를 뽑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나쁘거나 없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처럼 사람도 열매, 즉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 그 성품, 어떤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인데 여기에서 알다라에다가 전치사 예삐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점차 확실히 더 깊이 더 분명히 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이나 말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어요. 좋은 말, 아주 믿음 있는 말, 얼마든지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며 위기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 중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과 성품이 믿음의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내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좋은 열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입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진 나무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놀았는지 몰라요. 저도 그 나무에 참 많이 놀았어요. 하도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벤질벤질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이 이 감나무는 보기에는 멀쩡해도 맛이 없어, 떫은 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그 나무는 해마다 얼마나 많은 감을 맺는지 몰라요. 근데 먹어보면 썩고 떫어가지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열매가 맛이 없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속을 보면 이기심과 시기심과 교만과 판단과 질투 같은 것들이 있다면 떫은 감과 같은 것이죠. 반면에 사랑과 인내와 기쁨과 겸손과 섬김의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나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쁜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며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인지 몰라요. 열매 없는 신앙 혹은 거짓된 열매 맺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자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비유를 누가복음 13장에서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버리고 있느냐? 그때 농부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영원히 기다려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며 실제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남기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나는 사랑과 인내, 용서와 섬김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비판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썩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숨길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없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제자는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핵심이 단지 어떤 말이나 겉모습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백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입술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죠. 주여 주여는 열심히 있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만 보면요, 이들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 아까 알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알지 못한다. 우데뽀테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온 삶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제자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행하다, 뽀이에오, 이것은 한두 번 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삶, 그 순종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결국 버림받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불법, 아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단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주일날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 주님 하면서 예배 드려놓고 이 문을 나서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 내게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이런 심판선을 듣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에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으로만 나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 않느냐? 너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삶은 정말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주인처럼 살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순종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천국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삶의 순종이 그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며 천국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있는 신앙인지 점검하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마치 판결문처럼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머무르지 말고 돌이키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겉모습만 신앙생활처럼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속사람부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십시오. 말은 많았지만 삶의 열매가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